자, 2021년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함께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축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서우가 오늘 교회에 와서 너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서우가 안 왔으면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서우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붕 떴어요.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또 서우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온 그런 기쁨으로 오늘 충만한 성탄절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좀 이렇게 들뜨는 기분과 흥분된 기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읽어보면 첫 번째 성탄절 항상 생각하게 돼요. 첫 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밤에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동들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흥분을 했었죠. 근데 그건 하늘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지 땅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잖아요. 해산할 그런 시기가 다 되었 만삭인 마리아인데 호적하러 유대 땅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밤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방을 하나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삭인 아내를 곁에다 두고 그 남편 된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아리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짐승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누이였던 그 구유가 말먹이통이었다는 거예요. 말먹이통. 근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끔찍했던 것은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나서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사람들이 괜히 가지도 않아야 될 그 헤롯 궁전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또 그거를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하고 묻습니다. 그 왕궁에 소동이 일어나죠. 지금 버젓이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잡은 권력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거 잡아 죽이려고 이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서 자신에게도 나중에 그곳을 알려달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꿈에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으로. 절대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마라. 그 경고를 듣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나서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그냥 다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왕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 크리스마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때요? 인간들의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 돌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이처럼 악한 것일까? 얼핏 보면 헤롯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악이 나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 헤롯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는 그런 잔인함이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자녀들도 조금만 잘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부모의 어떤 그런 지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어요. 로랜드 리벨 목사라는 분이 소년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 갔대요. 근데 그 프랑스 파리에 영국 왕 조지 5세가 이 파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그 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저기서 왕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에 그 왕 앞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저 왕은 나의 왕이 아니잖아. 저 왕은 나의 왕이 아니잖아. 만약에 그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하고 우리가 이 왕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격렬한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저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바깥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그들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내가 너의 왕이 맞냐? 내가 과연 너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 마음속의 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헤롯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린 시절 성탄절 생각하면 그날만 오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막 11월 정도만 돼도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고 추리 장식하고 그래서 12월 24일, 25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놀기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친구들하고 밤을 샐 수 있는, 올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성탄절의 추억과 기쁨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성탄절이 시들시들해지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족들 생일 어떻게 합니까? 생일 다가오면, 그 생일 당일이 되면 그냥 진심으로 축가를 해주죠. 만약에 그 생일날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아마 1년 동안 삐칠 거예요. 우리 교원이, 혜원이 생일 안 챙겨주면 아마 엄마 아빠한테 1년 동안 삐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과 내 가족의 생일 중 어느 날이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의 생일보다 내 가족의 생일을 더 많이 챙기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해서는 안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해요? 내 가족 생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때로는 공허함을 느껴요? 왜 헛다라고 허무함을 느낍니까? 아직 내가 진정한 왕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인생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절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성도님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들도 별 탈 없이 잘 자라주었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늘 공허했습니다. 자기가 손대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어요. 근데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배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배기가 뭘까?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배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결핍과 공허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도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새롭게 영접을 했어요. 비로소 삶의 의미와 만족을 되찾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돼요. 얼마 전에 모 대선 후보가 자신은 오래전부터 분당의 모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 주님을 섬기며 산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대통령 후보께서는 10년 넘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적됐습니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 후보의 그 참 말이 얼마나 허무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까? 말로는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헤롯이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과연 뭔가?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된 자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왕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것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마음속 깊이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갈망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갈망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왕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우리 자아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좀 채워볼까 해서. 세상에 뭐 좀 좋은 것들, 나를 기쁘게 만들 것들을, 그런 것들은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찾아집니까? 만족이 안 됐는데?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만났고 보았고 가졌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회개와 순종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회개와 순종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혹시나 그들에게 빌렸던 돈, 갚지 않았던 돈이 있으면 돈을 다 갚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여러분,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막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동네 불신자들이 다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 때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부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꼭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주님이 보시면서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헌신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헌신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헤롯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진정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이 살아있다면 그 헤롯을 제거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헤롯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으로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단순한 기념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부끄러운 마구간, 우리의 부끄러운 구유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만약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까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과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기가 난 집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는데 어디선가 우리 서우 목소리처럼 저렇게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도 아기가 태어난 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마구간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겁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그 가축들과 그 분뇨의 냄새, 똥냄새, 나는 그 틈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그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고 그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안에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참 쓸쓸하게 그지없는 성탄절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못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마구간에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마구간과 같은, 구유와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구간, 우리의 구유, 곧 우리의 부끄럽고 못난 그 자리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곳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곳에 오셨어요. 왜요?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누추하고 추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유를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해요. 나의 잘난 부분, 나의 자랑거리, 이게요, 도리어 우리를 실망시킬 그런 때가 와요. 우리의 장점들, 잘난 것들, 잘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를 좌절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학력, 인물, 돈, 건강,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못난 부분, 그래서 아무도 기대도 갖지 못했던 그 부분, 그게 의외로 나중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랑한다. 왜요?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구간이고 오늘 우리의 구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마구간과 여러분의 구유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온갖 부끄러움과 열등감도 사라지게 돼요. 그거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솔직하게 공개하고 드러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곡간과 구유를 주님께 내어드리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외쳐야 된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 이하에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진정 성탄절의 기쁨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어릴 때 느끼던 그런 기쁨 아닙니다. 선물 주고받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파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성탄절이 와도 무감각한 사람들, 따분하게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날이에요.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칫날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셨다 외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예요. 이 잔치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서우도 1년 만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1년 성탄절 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2021년 성탄절 이 아침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끄러운 마국간과 구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탄생하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